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 Samuel chapter 15 verses 13 through 23입니다. 15장 13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5장 우리 13절에서 23절까지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혜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과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 마시기 전 인간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린다라는 것이 짐승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동물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너만 아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물 중에서도요, 동료가 죽으면 그 주변에 모여 장례식을 치러주는 동물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까마귀라는 동물이 그렇습니다. crow. 사람들은 이를 까마귀 장례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까마귀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박제된 까마귀 모형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천적인 매와 사람이 그 박제된 까마귀의 주변을 맴도는 상황을 연출한 뒤에 이 까마귀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가져다 준 이 박제된 까마귀가 죽은 동료라고 판단한 까마귀들은 울부짖으며 10마리에서 15마리의 정도의 동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가 죽었다. 다들 모여봐. 그래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모은대요. 그러면서 이 까마귀 무리가 이 죽은 까마귀 근처에서 10분에서 20분 동안
울부짖다가 차츰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까마귀만 빼고 각자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까마귀가 뭐예요? 상주죠, 상주. 걔만 빼고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후 까마귀들은 동료가 죽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면 이를 기억하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서성이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가서 서성이면 더 크게 운대요. 누가 동료에게 해코지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연구 결과 죽은 동료 옆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보다 까마귀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까마귀들은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데요, 7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예건이보다 훨씬 까마귀들이 똑똑한 거예요. 7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까마귀들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한 번 본 얼굴은 5년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깜빡거리는 사람한테 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어? 라고 말하는 이 속담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까마귀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까마귀 장례식이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동료를 죽인 그 포식자를 경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어떤 까마귀를 뭐 애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이 까마귀 장례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본능적인 행위를 두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까마귀 장례식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하니까.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까마귀의 본능을 두고 저건 장례식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심점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것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때 한국의 한 연예인이 의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꽤나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리. 그래서 우리가 이 의리라는 단어를 희화화하게 좀 됐어요. 좀 우습게 보이고 좀 재미있고 코믹한 단어로 이 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의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의리라고요. 의리. 여러분, 성경은요, 인물 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의리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의 부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의외로 성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 중에 의리를 지켰던 인물들을 제법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의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의 밥벌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총 몇 지파죠? 12지파. 그죠?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던 소유의 일부를 들여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11지파가 레위 지파에 대한 뭐를 안 지켰어요? 의리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가정의 개인 집사로, 개인 목사로,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복벌이를 종교적인 것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리가 실종된 시대 가운데 의리 지킨 인물, 그것은 여성 룻이었다는 거예요. 룻. 아무도 인간된 본문을 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호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의리를 지킨 여자, 그 여자가 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룻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뭐를 지키신 거? 의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목사의 영어 이름입니다. 피터.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각된 것은 제자 중 베드로뿐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리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옆 사람이랑 의리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네. 네. 부부들 간에도 이런 얘기들 하죠.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이젠 의리로 살지. 네. 적어도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의리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압살롬이 왕궁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죠. 압살롬이 자기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군대를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성격대로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했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이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맨 처음 왕으로 자리매김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압살롬이 나도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모든 지파의 정탐꾼을 보내서 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치도록 시켜요. 백성들을 선동하게 한 것이죠. 이 사전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 제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제사, 서원 제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함께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200명이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윗 정부에서 꽤나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갔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 200명도 압살롬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압살롬은 제대로 복수의 칼날을 다윗에게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칼로 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궁에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둔 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피난길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인물이에요. 이때.
이때라는 인물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망명 중이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망명 중이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유도 말해줘요. 첫 번째는 이때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쿠데타는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왕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너 이방 사람인 이때, 너 가드 사람이 이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드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는 가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압살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압살롬에게도 긍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칠애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이때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로 이 이때를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이때를 떠나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안 갑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때의 대답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I'll be there.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여러분이 이때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압살롬을 향해 가야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고 있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다윗도 이번 싸움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은요, 내심 이 압살롬의 반역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The judgment of God. The rebellion of Absalom is punishment by God. 여러분, 대세는 압살롬이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것이요. 차라리 블레셋이면, 차라리 모압이라면 다윗이 싸웠을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군대는 싸울 만한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자기 죄 때문에 삐뚤어졌을지 모르는 내 안에 어떠한 모습과 꼭 닮은 나의 아들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번엔 내가 죽겠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의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그가 철저히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만한 명분이 있었지만 압살롬의 공격은 그 안에 내 죄가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공격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후퇴를 선택했던 거죠. 다윗이 이때에게 압살롬의 편에 서기를 바랬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때가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때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압살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다윗의 편에 섭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이때는 압살롬의 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때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장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때가 망명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때도 정치적인 감각과 전쟁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판단력 때문에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때는 의리를 지킵니다. 신의를 지켜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과 함께 살아도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을 이때가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배반했어요. 의리를 저버렸어요. 천륜을 저버렸습니다. 왕의 열통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자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때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 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몇 번의 교회의 깨어짐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의 과정들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지 라고 우리가 체념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 영원히 좋은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좋고 사람 수가 적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례껏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지난 경험에 따른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 것은 많은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뒤통수 때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깨어짐이라는 아픔을 겪습니까? 왜 우리에게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깨어짐이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지 못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 소위 의리를 지켜내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내 이익되는 대로 먼저 행하고 그때 신앙을 챙기는 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려면 무너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좀 잘못하거나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하면 사람 보고 교회 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는 일단 사람 보고 오는 것입니다. 의리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예배, 이것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의를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처음 이제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주려고 교회 옵니다. 사람 너무 없어가지고 자리 채우러 나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 맞습니다. 제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욱 집사님이 여기 아침마다 이렇게 반주하시는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예배 끝나자마자 늘 나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난 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틀렸대요, 본인이. 근데 처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반주로 쉽게 헌신하지 않을 때 집사님께서 하셨잖아요. 의리를 지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우리는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운 선의들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잊어버려요. 고마운 것은 있고 지금 나를 당장 섭섭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를 저버립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돈이 의리가 되고 이익이 신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세상 많이 변했어. 그러면서 1988, 1994, 1997 과거를 막 소원합니다. 옛날이 그립다고 아우성입니다. 90년대 잘못된 만남이 나오고 난립니다. 머리 다 빠져가지고 추억이라고. 여러분, 왜 변했습니까? 왜 끈적한 인간에는 사라지고 차디찬 물질의 문명만이 이 땅에 남았습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작은 이익 하나의 이직을 결정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내기를 결정하는 가운데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오래 일했던 이 직장 상사 보고 내가 이 직장 한 번 더 다녀본다, 이런 거 없잖아요. 돈이 의리지, 내 능력 인정해주는,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난 갈 거야.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의리는 돈으로 지키는 거야. 정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들어서 딱 갖다 놓고 인간을 잡아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도리, 그러니까 이 의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제자, 예수님과의 의리를 한순간에 저버린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기로 했어요.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도 폐기 처분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양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내 양떼를 내가 먹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준 열쇠 있지? 그거 어디 있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갖고 있어요. 한 번 더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준 열쇠 있지? 그거 어디 있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살다 보면 한 번, 2번 신의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의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느라, 살아남느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풀 악셀을 밟을 만한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을 인간답게 해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때라는 이름을 오늘날의 사람은 좀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본 이름이에요.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때의 믿음을 통해, 이 충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뭐죠? faith. 충성이 영어로 뭘까요? faithful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Faith, faith, faith. And then we become a faithful person. 오늘 여전히 변절하고 여전히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약속할까요? 내가 의리 지킬게. 내가 의리 지킬게. 우리 주님을 향한 의리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 지킵시다. 장모님과 사위가 이렇게 앞에 계신데 서로 의리 지키고 사십시오.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의리를 저버리고 싶은, 신의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는 오랜만에 한번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12월 첫째 주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